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다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에 대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42개월, 이것도 역시 3년 반이죠. 그리고 126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3년 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을 다루고 있는 숫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징은 뭐냐면 유한하다, 즉 길지 않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즉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때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또한 이 세상은 유한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낙심하거나 또한 그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짐승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큰 뱀, 즉 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면은 이 짐승은 마귀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은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짐승이 과장된 말로써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그것으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즉 42달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정확한 숫자 3년 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위임받은 시간이 42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쉽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홍수가 나고 또한 비가 많이 와서 창수가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불안정한 것에 집을 지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권세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일시적으로는 뭔가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또한 일시적으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사로잡혀 갈 사람도 있고 또한 칼에 죽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 즉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의 추적을 피해서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그를 고달프게 하는 사울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지금 그에게 권력이 있어서 그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힘되시고 능력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무너져가는 것을 따라가다간 결국 다 쓰러집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일거에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가 반석 가운데 굳게 서고 또한 그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인내했었을 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지나가는 것들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그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